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학교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통학차를 타려고 성전앞에 딱 나갔는데 5만원짜리 하나 하고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워야 돼요. 네. 생각만 해도 기뻐요. 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주워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5만원짜리를 먼저 주워야 됩니다. 왜요? 네, 가치가 크니까. 5만원짜리니까 혹시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일단 빨리 주워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상황은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5만원짜리를 주우려고 봤더니 그게 거기 신사임당 할머니 옆에 묻어있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주워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 오, 집에 좀 있는 사람인가 본데. 아무리 뭐가 묻어있어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려도 돼? 5만원짜리에 뭐 가래침이 묻어있든 똥이 묻어있든 버려야 돼요? 아니면 주워야 돼요? 역시 초등은 다른 것 같아요. 버려도 된대. 나 같으면 절대 버리지 않죠. 왜요? 똥이 묻었다고 해서 5만원짜리가 5만원이 아닌가요? 더럽긴 하지만 묻었으니까 빨리 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들고라도 빨리 마트에 가서 써버리는 한이 있어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집기 전에 빨리 발을 집어서 5만원짜리를 먼저 눌러놓고 옆에 있는 100원짜리를 주운 다음 그리고 천천히 5만원짜리를 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묻어있다, 깨끗하다 그러면 빨리 5만원짜리 먼저 집어야죠. 그리고 100원짜리는 그 다음 집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가 보지, 생각만 해도.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진리가 뭐냐, 비진리가 뭐냐를 설명하면 먼저 비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혼란 속에 살아요. 박재윤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오, 그렇지. 이럴 때부터 우리 초등들 잘생겼대요. 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비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할 거고. 이거는 비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진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평가할 때 비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참인 것. 이게 진리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일까지 묵상하게 될, 내일 모레까지 주일까지 묵상하게 될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 성도들 안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었냐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던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그리스나 로마나 주변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다는 서바나나 그 주변 사람들, 고을 지방이나 살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였어요. 로마에. 그리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로마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문화가 달라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안식일 이를 어떻게 지킬 건가? 먹을 것,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안 먹을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안 먹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주변 우리의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결론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 성도들에게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박재윤이 잘생겼느냐 잘못생겼느냐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잘생겼다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만 중요할 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치 있는 일도 중요한 일도 심지어 그것 갖고 목숨 걸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무의미한 겁니다. 아까 처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5만 원이 가치가 크고 중요해요. 그 5만 원의 가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안 진리인 거는 어떤 거냐면 100원을 먼저 주울 것인가 5만 원을 먼저 주울 것인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물이 묻었어요. 그렇지만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버릴 것인가?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물이 묻었다고 해도 그거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비진리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비진리는 우선순위가 존재할 뿐 그것과 관련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의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침례교 출신의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감리교 출신의 학생들도 있고요. 또 순복음 출신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이단입니다. 이러면 다 본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믿는 믿음만큼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요,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교단 안에.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런 교단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구원파, 여기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인간관계도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해하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조상들은, 죄에 속해 있는 모든 조상들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옥 형벌이 당연하고 이미 우리 발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면,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이방인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고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도 상관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8절 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구분할 때 가장 큰 구분점으로 행했던 의식입니다.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할례를 행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종들, 심지어 아브라함 울타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에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지켰지 않냐, 너희도 지켜라 라고 이방인 성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야,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 때문에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절 여러분들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에 보면 시편 117편 말씀을 또 인용했는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했죠.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성전에 가셨고 또 할례도 받으셨고 또 12살 되던 해에 가서 성인식도 다 치르셨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율법에 완벽하게 다 행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대로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네 가지 말씀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받는 것, 할례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부였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도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이었다,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기도문 형식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문 형식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한다는 뜻이겠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형식의 표현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연연해하고 싸우고 편을 가르는 일까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니니 나는 친유에 다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소망,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음악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하고,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너는 어떤 부, 너는 뭐, 나는 그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못생긴 애들은 못생긴 애들끼리, 키 큰 애들은 키 큰 애들끼리, 키 작은 애들은 키 작은 애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나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눠져야 될 그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말고는 나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하여 주의 품에 안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사모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 요즘 시대도 그래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요. 성도들끼리 서로 분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 성도들 간의 분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냐, 진리의 문제이냐, 비본질적인 문제, 즉 가치 없는 일의 문제인지 우리는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갈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럽니다 라고 평가할 때 딱 한 가지를 놓고 평가하면 돼요. 갈라질 때, 성도들끼리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건지, 분란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긴 건지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개신교도들은 그걸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설마 그랬겠나 싶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나 싶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단이 초기에 300년도에 이단으로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들의 집단이 어디로 갔냐면 페르시아로 이동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가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서 뭐하고 연합했냐면, 인도가 종교 중에 어떤 종교의 발상지죠? 불교하고 연합한 불교의 발상지인데, 불교하고 이 아리우스가 만든 이단 종교하고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한 종교가 전달돼서 꽃을 피웠습니다. 어디 가서? 중국의 당나라라는 곳에 가서. 당나라라는 곳에 가서 꽃을 피워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당나라가 삼국시대에 고구려하고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을 하면서 고구려에 그 연합한 종교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전달된 종교를 한자로 경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불교하고 연합돼서 어떤 모습으로 뛰었냐면,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않고 스라고 부릅니다. 중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고 불러요. 그게 이단으로 넘어왔어요. 삼위일체 교리,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함께 인간인 것,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경교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했던 종교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성경은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전혀 오류가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성경 무오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진리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란이 생겼다면 그런 분란에는 우리가 기꺼이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재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때문에 싸운다면 싸울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짜장면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면 싸울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짬뽕이 맛있다고 해도 이해해줘라. 짜장면이 맛있다고 해도 이해해줘라. 그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